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갈람문이라 하는 산으로 가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강구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사셨습니다. 33년 사시면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다시는 못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가장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딴 거는 다 잊어도 이것은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말들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만나시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분부하신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에 대한 내용들을 누가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데오빌로여.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이름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서는 데오필레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구별하여서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들 데오빌로이십니까? 워싱턴 제1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서, 즉 바로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24장 끝자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것,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분부하신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때까지의 일들을 기록했다면, 이제는 사도행전, 즉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부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창립이 됩니다. 이 교회에 우리 설립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한글을 쓸 때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만은, 창립이라고 하면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될 때,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이름 아래에서 시작된 그 시기를 바로 창립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들을 각 지체, 각 지역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설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벌써 31주년 설립 기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2명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그 외에 다른 주위에 있었던 여인들, 그리고 주위에 있었던 120문도,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내실 교회를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만드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도하신 오리지널 미닝과 의도와 목적을 우리들이 삶의 목적으로 잡고 나가는 귀한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처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합니다. 교회가 시작하면서 교회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먼저 필요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끝자락에 49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한 가지 분부하시면서 명령하셨던 게 있어요.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시죠. 4절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때까지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깨우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 약속, 바로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언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날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생에 있어서 획을 긋고 가장 중요한 날들이 사람들에게는 각가지 다 다르게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아마 결혼하는 날짜, 결혼 날짜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만큼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억에 오래 남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릴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그날이 기다려지고 손꼽아 기다려지고 막 두근두근 그리기도 하고 막 긴장되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인생의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인 그 결혼, 그것을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비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희들이 이번 말씀 상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31년 됐습니다. 이제는 31년이면 성인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1살이 됐는데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가 젖만을 먹고 있는 연약한 믿음은 아닙니까? 아직까지 기저귀를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누군가가 떠먹여줘야만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31살에 이제는 장년이 되어서 성인이 된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는 이번에는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온전한 성인의 모습, 성숙한 모습,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의 귀한 성숙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장한 귀한 은혜들을 지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말씀 사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진하여서 움직여지고 31살이면 벌써 웬만하면 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이제는 뭔가를 계획할 수 있고 딴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가 끌어줘야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계획하면서 이제는 뭔가가 앞으로의 계획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말씀 상행가 참 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관념들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꿈꾸어왔던, 자기네들의 생각 속에 고집해왔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집 가지고 생각해왔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것을 여전히 그게만 몰두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아직까지 완전히 잡지 못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 자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온 본질적인 것이 아닌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막상 눈앞에 보여지는 먹어야 되는 하루 세 끼, 입어야 되는 거, 그 내용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현실에서 눈이 막혀버리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그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셨을까? 참 마음이 한탄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탄스럽거나 후회하시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관심사에서 돌려서 이제는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사경의 기간 동안에,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모든 현실적인 것, 그것보다도 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에서 돌이켜서 너희들이 초점 맞춰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야.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5절 끝에 있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거기에서 계속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딴 쪽으로 화제가 옮겨졌다가도 다시 그 본연의 주제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세례를 받을 것인데 8절에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그 주제로 돌아오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면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딴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방치해 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셔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넣어주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내 현재의 삶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전하라. 또 말씀을 나누어라. 은혜를 끼쳐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배워서 남 줘라. 은혜 받아서 나누어라. 돈 벌어서 베풀어라. 세상을 향해서 흘려 보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제자들은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이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것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가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요, 항상 이타적인 것입니다. 항상 남을 위한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큰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은혜입니까? 내 자신을 위한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나 자신을 뛰어넘은 공동체, 이 커뮤니티, 이 세상 전체를 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것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것에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는 그들을 똑같은 인물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사도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훈련 받는 사람이라고, 훈련생이라고 한다면 사도는 이제는 훈련을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직접 사역으로 뛰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몰려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한 곳에 모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도들은 흩어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구별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도들은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동일한 그 제자들을 이제는 사도라고 칭해 주셨어요. 의도적으로 사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역하는,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사역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12절입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그 성에 머물러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나중에가 아닙니다. 나중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원이라는 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감람원 산으로 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 한 가지 예수님이 분부하신 내용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대로 그들을 순종하면서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어요. 다음에, 내년에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즉각, 지금이구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할 일들, 내 비즈니스, 내 생활, 그런 것들, 계획한 것들,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즉각적인 순종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에서 한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다락방으로 갔더니 거기에 모든 제자들이 다 거기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다 함께 모였어요. 그들의 반응하는 모습 보십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요.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각자가 다 흩어져도 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전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은 모이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모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각 순에서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그 뜨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우리들이 3355 모였을 때마다 우리들의 세상적인 이야기,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각 방들마다 가득 사람들이 들어가서, 빈 방이 없이 들어가서 그 방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도를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를 유창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여러 군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더불어서 기도했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자체에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 바로 모닥불이죠. 그 모닥불은 각자가 하나하나가 떨어져도 모닥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뭉칠 때 그 모닥불을 통하여서 큰 본파이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큰 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서로, 그 장작들이 서로가 서로를 태워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태워준다는 말은 그 탐을 통해서 타지면서 그게 빛도 발하고 열도 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죠. 양육하는 것이죠. 세워주는 것이죠. 더불어서요. 우리 교회는 함께 더불어 하는 교회입니다. 워싱턴 제일장로교회는 더불어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오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을 흘려주시고 사주신 함께 더불어 하는 교회예요. 다른 지체들이 아파하면 내가 아파해야 되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세워주는 그 팔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조직체예요. 더불어 하는 교회입니다.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한 마음을 모으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초대교회의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딴 것 없이 단 한 가지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제1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다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귀한 뜻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이번 말씀 사경회 사람이 계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을 부어 주시려고 만들어 주신 은혜의 잔치입니다. 이 은혜의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특정한 사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더불어서 함께 준비하는 잔치입니다. 말씀 잔치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모든 성도님들이 더불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잔치가, 기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